예,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5절까지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뭐 믿음장이다 그렇게 알고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은 익히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우리 11장을 먼저 보고 10장과 이제 11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하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뭐라 그러냐면 실상이다.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실상이다. 그래서 이 실상이다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실체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실체다. 실상.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실제의 어떤 그러한 사실적 일이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대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소망하는 바가 실체로 나타나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보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아직 보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냐? 증거다. 증거다. 실체적인 어떤 그러한 증거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그 증거다 이 말은 객관적인 증명,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어떤 실체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증거다.
이걸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이 소망하는 것들은 아직 보여지지 아니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그러면 이 종말론적 미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종말에 일어나는 어떤 객관적인 그 사실이 대한 실제에 대한 증거다. 이제 좀 어렵죠? 네,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을 어떤 그런 언어적으로, 어원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살펴보면,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실제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는 것이다.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실제적인 사실을 바라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적인 증명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보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노아의 믿음. 노아의 어떤 그런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노아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뭘 바라봤냐면, 노아는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홍수는 실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일어날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를, 노아는 확실히 그것을 증명하는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증명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인 사실로 바라봤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방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사람을 이끌어 들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 객관적인 사실로 나타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정말 물이 하늘에서 홍수가 나서 온 지면에 덮고 다 심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고 심판주로 임하며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32절에 그들과 이제 32절과 이제 11절에서 11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말씀의 빚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빚을 받은 후에 그들이 뭘 겪었어요? 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받고 이들에게 닥쳐진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잘 되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어려운 일,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어떤 뭔가가 이렇게 만사형통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던. 그러니까 성경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빚을 받고 뭐가 왔다?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탈북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많이. 그러면 그 탈북자가 거기서 탈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어려워. 못 살겠어. 힘들어. 그런데 있잖아요. 큰 빚을 봤어. 무슨 빚을? 와, 대한민국은 잘 사는구나. 이 빚이 비쳤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떨어진 라면 봉지 보면서 감탄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라면 봉지가 이렇게 바닷물에 이렇게 휩쓸려서 북한으로 온 거예요. 라면 봉지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봉지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만드는데, 야, 이 남한이 너무 잘 사나 보다. 이 생각을 갖기 시작한 계기가 라면 봉지라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라면 봉지 많이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또 2만원 가지고 많이 버리라 그랬다 하더라. 이제 이러면은, 예. 그래서 빚을 받은 후에 그가 북한에서 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닥치겠습니까? 안 닥치겠습니까? 닥쳐야 정상이지요. 정말 김일성 주체사상, 김정일, 김정은 그 우상화,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교육받을 때 정말 그렇다 하면서 동감할 수 없는 어떤 마음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생기는 게 지극히 정상이란 말입니다. 빚을 받은 후에 이 세상의 영광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참된 실상의 세계가 아니구나. 잠깐 꿈에서 깨어나면 일장춘몽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렇게 사라져갈 것이 인생이며 인생의 참된 본분은 나를 지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졌다면 그것이 빛이 비춰졌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런 삶의 마음에 이런 갈등이 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란 말입니다. 지극히.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방향이 이게 지금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뭐가 되고요? 구경거리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잘 보죠. 로마 시대 때 그거. 구경거리. 정말 그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그 콜로세움 어떤 경기장에다가 이렇게 딱 몰아놓고 막 굶주린 짐승을 이렇게 풀어놓고 막 잡아먹히게 하고 그걸 구경하고 있은 그 구경거리. 여러분이 그런 구경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정말 나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구경거리가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그게 믿는 빚을 받은 사람들이 간 길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생각해라.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잠시 잠깐의 어떤 일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로 임해지는 그 실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뭔가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뭘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심각해. 지금 분위기 같은 이게 참 교회 오면 은혜롭고 감사하고 평화롭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찌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 망치로 치는 것 같고 뭐 이게 좀 거시기 한데 뭐 좀 그런 표정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참 비방, 야, 남을 이렇게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제 애매한 말로 나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위치에 여러분이 딱 있으면 어때요? 안 당해봐서 모르는구나. 그렇죠?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엄청 이제 그리고 어떤 내가 그렇지 않음을 막 이렇게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그죠, 강경님? 시골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집 짓자고 한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증명해보고 싶고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랑거리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뭐 한다고?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매일 이렇게 잔치하고 뭔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예? 어느 이제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총각 때 너무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 섬기는데 너무 귀한 자매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사귀는 자 되었는데, 여기 사귀는 자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거예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나가죠. 신앙이 좋아서 서로 사귀는 자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요? 장로님인 거예요.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오늘날 불러놨대요. 내 딸은 사자 들어가는 사람하고 결혼할 이제 자매라는 거야. 사자. 그 사자가 뭡니까? 예? 사자. 뭐 친하신가 보다. 그런 분들하고 의사, 뭐 변호사, 뭐 검사, 뭐 이런 뭐 택시 기사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검사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사귈 자지 전도사하고는 사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짝이 다른가 이렇게 누구랑 사귀고 싶나 하다가 이제 각본에 없는 말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갇힌 자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갇힌 자는 옛날에 그 모든 거 빼앗기고 옥에 갇혔으니까 생존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동정해서 가서 이렇게 돕고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가서 이렇게 돕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너희 자,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 소유, 너희 산업, 그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가 있다고요? 더 낫고 영구한 어떤 소유, 그 영구한 그 산업. 그래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37절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11장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뭘 가진 자다? 예,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믿음은 하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 객관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그들이 소망하는가가 그냥 엉뚱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으로 일어날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던 것. 정말 자기가 100세나 돼서 자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큰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12장 1절로 가볼게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뭐가 있다? 증인이 있다. 그러면서 11장에 이 증인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허다한 누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11장 뒷부분에는 역시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신자들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게 거짓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자다. 뭐 하는 자다? 경주하는 자다. 이게 우리의 실체의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삶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영원함을 이루는 어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아멘. 그 믿음 가졌습니까? 그 큰 빚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게 실상이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이 복음 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같이 그 공군에 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형제가 이렇게 복학한 형제가 있어요. 복학한. 이제 전기공학과였어요. 그 형제는. 이제 저는 이제 행정학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빚을 받고 쉽게 말하면 좀 헷가닥 미쳤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 미쳤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서 계속 전도를. 그 전도가 잘 되면 수업을 들어가겠어요? 수업 땡치고 전도하겠어요? 예, 수업 땡치고 이렇게 이제 전가고. 뭐 어디 복음 전도 집회 뭐 저 강원도 춘천 살았는데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은 예, 일주일 부산 한다 그러면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대타 좀 해줘라. 이렇게 해놓고 대타가 뭐냐면 뭐 아무개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지 이름 부르면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대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주일 뭐 부산에 가서 이렇게 막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뭐 이제 전단지 나눠드리고 두고 그 이제 걔는 이제 전기공학과 이렇게 다녔는데 걔는 확 미치지 않고 조금 미쳤어.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교회도 나오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 일보다 학교 일이 이렇게 우선이고 성경 공부 있어도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학교 이제 시험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시험 공부해야 되고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의 일은 믿음을 가진 자야. 나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전하면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런 게 어딨냐 하더라고. 전에도 잘 안 되지 않냐. 왜 어딨냐. 그래서 이 말씀 보여줬거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러네. 인정은 하겠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삶을 살보면서 이제 저랑 이렇게 신앙이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시골에 우리 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처음에 그 넓은 데 있죠? 그 논. 김 무슨 형제 빨리 이렇게 피 뽑아가지고 앞서갔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여기 뽑아라 저기 뽑아라 해서 그 고생한데 이렇게 다니면서 고생한 그 논, 큰 논 있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태양광을 설치해놨어요. 태양광을.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태양광이 이렇게 이제 그 밭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제 논에 가서 이제 집 그런 거 이렇게 막 그거 뭐 이렇게 정리하던가 뭐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태양광 하는 그 뭐 이렇게 이제 그 밭주인하고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날르다가 딱 보니까 그 친구야. 무슨 과라고? 전기공학과. 아이 형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저보다 후배니까. 뭐야? 그러니까 자기 전기회사 차려가지고 강원도 강원도 이쪽에 그 태양광을 자기가 거의 다 관리한다라고. 회사 관리해주면서 그렇게 일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도하더라고요. 태양광 하라고. 태양광 하라고. 자기도 지금 100kW인가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보고도 하라고 하면서 좋은 사장님 소개해 준다 하고 소개도 해줬어요. 진행도 하다가 이제 어떤 여론에 의해서 딱 중지가 됐지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냐. 반갑다. 그러니까 잘 살더라고. 기사가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패러글라이딩인지 뭔지 그죠?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뭐 배 이렇게 배 타고 다니는 거, 뭐 별거 다 하더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구나. 이 차원에서 부럽다 그러면 안 되는 안 되는 시점인데 이제 부럽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자와 사귀는 자가 된 자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구경거리, 감옥에 들어간 자, 예? 그런 자와 사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꼬꾸라 부럽다, 나는 뭐냐 그러면 낙심하는 거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거야.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왜 침륜에 빠집니까? 왜 어려움에 빠집니까? 거꾸로 부럽다 하듯이 있잖아요. 그게 부러우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높은 산에서 그거 해고 뛰내려 봐요. 그게 쉽겠나. 오늘 하루 사는 것보다 그게 어려워요. 떨어져서 뛰는 게. 억지로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 혜진이 엄마 아무리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절대 못할 일이에요. 그치요? 시켜주고 해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알겠습니까? 어려워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빛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두에게 드러내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 작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내 평생에 내 영혼 내 영혼, 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다 아시죠? 스태포드 맞죠? 나는 내 각본은 어떤 각본이었냐면,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 스태포드요 하면서 답이 나오는 게 각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여러분 잘 안다고, 이게 각본이었는데, 아니 왜냐하면 내가 오늘 그 각본을 이루려고 미리 카톡을 올린 거거든. 카톡 보신 분? 셋이네. 네. 내가 왜 올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안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왜 스태포드가 이게 쓴 거예요. 내용은 평안해. 이분이 누구냐면 1860년대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요. 무슨 대학교 시카고 대학원의 법학과 교수며 무슨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며 운영위원이었대요. 괜찮습니까? 예, 스태포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D.L. 무디와 어떤 절친이었고, 친구로서 D.L. 무디 어떤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스태포드를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스태포드가 43세 되던 해에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투자했던 그것이 다 화재로 다 이렇게 이제 불타버리니까 전 재산을 잃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재산을 잃었어. 화재로 불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 안 하죠. 아주 실질적인. 이러면, 아, 이제 죽고 싶다. 나 이제 더 이상 살 소망 없다. 이제 끝이다. 뭐 이럽니까? 그래가지고 불이 탔고 교회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불철주야 그런 것을 회복을 하려고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약해져서 이제 뭐를 하려면 요양을 하려고 요양차 유럽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안나 스태포드는 몸이 약해 이제 휴직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스태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필요해서 스태포드 아내 4명의 딸 이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가는 거예요. 유럽 여행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근데 그 시카고 화재가 있기 전에의 아들이 피부병으로 죽었대요. 피부병으로. 그러니까 아들 죽었죠. 화재로 전 재산 잃었죠.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졌죠. 휴양을 가는데 프랑스의 이제 여객선 빌로드 아브로라고 하는 그 여객선을 타고 타게 됐는데 갑자기 출행하기 몇 분 전에 스태포드는 이제 사업 때문에 일이 지연이 돼가지고 자기만 남고 2딸과 부인이 먼저 출발해요. 4딸과 부인이 먼저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배가 그 뭡니까?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영국 철갑선 라키몬호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226명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4명의 딸이 다 죽고 이 여자 부인만 홀로 물 위로 떠올라서 구조가 돼서 몇몇과 이렇게 구조되고 미국에 가서 남편한테 전보를 쳤는데 뭐라고 전보를 쳤냐 하면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렇게 전보를 쳤대요.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망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소망 없지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아내를 혼자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로 가는데 바다를 지나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바다에 그 배가 침몰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절망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은 찬송 가사가 그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그 찬송가 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을 따서 그 제목은 그 배 이름이었대요. 빌로드 아보르라는 프랑스의 배의 이름이 제목이고 생키와 블러스라고 하는 사람 복음 찬송가에 1876년에 처음으로 수록됐대요. 네? 몰라 프랑스 말. 그거 묻지 말아요. 어려운 거. 지금 그 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찬송을 했다는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그 찬송을 했다는 그 이게 믿음을 확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자의 고난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우울증 왔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고 신자가 하는 말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신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 신자가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참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자, 고린도 후서 1장을 좀 보면서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무슨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 위로로서 모든 환난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찬송과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다? 위로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뭐한다? 위로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망 속에 있다는 얘기는 위로의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이 땅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큰 환난에 큰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고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들에게는 평화가 넘쳐나는 것은 그 위로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뭐가 넘친다? 위로가 넘친다. 근데 고난만 넘치고 있어. 에? 그러면 어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만 넘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서 반납하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에? 왜?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아버지다? 자비의 아버지다.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자비의 뭐다?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신자의 환난은 다른 이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신자에게는 그렇게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자비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비의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우리 조금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서 본문을 조금만 더 다루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증거하심이라.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뭐한다? 말하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예요. 믿음으로서 뭐 한다고요? 말한다고요. 저가 뭐 했으나? 죽었으나. 저가 죽었으나. 아벨이 가인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벨의 증거가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는,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신자. 그러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는데, 저가 죽으면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데, 저가 살았을 때는 자기 말하는 거예요. 저가 살았을 때는 자기 소리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아닌데, 저거 분명히 자비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저거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그런데 저가 살아서 자기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저가 살아서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저가 살아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하느니라? 말하느니라. 스테포드가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기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단 말입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았으니까 정말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을 하게 되지. 내 말을 하게 되지. 왜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는 그 말을 못합니까? 왜? 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야. 나와 만나는 사람은 다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나는 복의 통로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야.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야. 내 재산은 다 잃었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자식을 먼저 아버지가 불러 가셨어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 어디요?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셔. 이 세상은 그림자야.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탁 세움을 입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드러나는 그 세계가 얼마 안 있으면 임해. 나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올바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빚을 다 받은 자라는 거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속히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되십니까? 그 믿음이 실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 그 믿음이 객관적으로 임해질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거짓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아직 안 임했으니까. 안 임했으니까 없습니까? 그죠? 잠시 잠깐이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 그 보지 못한 그 앞으로 임할 그 세계를 증거하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가진 그 믿음. 이것이 앞으로 임할 그걸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에녹까지만 보고.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봐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 다음에 5절은 산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잖아요. 뭡니까? 산 자란 말이에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 자. 이 말 이해됩니까? 에녹은 그렇게 주님 안에 산 자의 그림자인 거예요. 산 자. 맞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산 자,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증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동행했다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자다?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 기뻐한다고요. 기뻐한다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고 에녹은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 가운데 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뭐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그들이 이 시대의 신자라는 겁니다. 에녹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보고 보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잠시 후면 나타날 영원한 실체의 세계를 소망하며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멘 됩니까? 그들이 신자입니다. 그들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백이 안 나온다면 위로의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 앞에 가서 자비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게끔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나 재주가 없습니다. 아벨이 죽듯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